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도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자, 우리 다 같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 그렇죠? 땅을 차지하는데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대요. 예. 이 오직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가 땅입니다. 땅. 네.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무슨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구체적인 축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물질의 풍요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얻게 되는 이 축복은 풍부한 화평입니다. 네. 이 신적으로 또 뭔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성도의 마음이 화평하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불안하고 잠을 잘 때 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요, 뭔가 항상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는 뭘 통해서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누구나 다 말씀대로 나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뭔가 애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긍휼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살펴보실 때 항상 말씀에 입각한 은혜의 삶이었습니까? 네. 성도의 삶은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결국 거꾸로 말하면 성도가 온유한 성품으로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방법 외에는 자신의 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정확한 명제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오직 한 분만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뭘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모습대로만 살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성숙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즉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책도 있어요. 세상에서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준비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대로 듣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이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표현된 어떤 축복에서도 성경에서는 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축복에서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는 축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 믿었으니까 그래 무조건 아니요, 없어요. 믿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복받을 짓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주 간단한 진리를 극복하지 않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던 때는요, 여러분들 이 평안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읽으신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시대가 뭔가 좀 화평하고 그러던 때가 아니에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무렵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박해를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종교적인 박해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을, 이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나름대로 평안의 삶이십니까? 이 지금 현재 환경이 좋나요? 어떻게 보면 그때 로마 이 황제의 그 핍박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뭔가 조심하고 나름대로 어떤 말씀 가운데 지켜 살면 돼요. 지금은요, 이게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적군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서 지금 나를 쳐서 실족시킬지 모르고, 어디서 나를 쳐서 어느 방향으로 나한테 도전을 받아서 내가 낙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는 그게 만들라는지 요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풍요 속에서 빈곤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으로요, 이게 뭔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방해받을 요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듣고 삶의 모습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엄청난 유혹이, 엄청난 삶에서의 엄청난 함정들이 아주 교묘하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조차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당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같은 심정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든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되는 게 말씀이었어요.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애절한 몸부림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는,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듣고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행하는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맺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절박하지 않나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당면한 모든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떤 산으로 넘어가야 되나, 그 방법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절박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해서 그 당시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권면하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절박했어요. 그렇다면 선교지에서는 어떠나요? 선교지에서는 나름대로 절박해요. 이 말씀 앞에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이 돼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권면이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세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어진 9절 상반부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이게 지켜 행하면이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축복이 수반되어 있다. 그 말씀에 이 말씀들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수반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시키셨고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그 시대는 그때 그 사람들,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선대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유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대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불림을 받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뭐죠?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딱 눈치채실 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 행하는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사랑이죠, 배려지요, 긍휼이죠, 섬김이죠, 나눔이죠. 이게 예수님이 삶의 모습에서 있었던 행동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셨어요. 배려했어요. 긍휼하셨어요. 그렇죠? 섬기셨고 나눴어요.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 생뚱맞을 거예요. 아니 대체 내가 지금 이 이웃을 형제에게 뭔가 나누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는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긍휼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낸 우리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요, 체휼이라고 그래요. 체휼하라고 그래요. 대체 이 체휼이 뭡니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렇죠? 불쌍한 사람은 같이 불쌍한 그대로 지금 울어주는 거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로 하나님이 일도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십자가의 도중에서 뭐죠? 배려예요. 배려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라는 게 뭐겠어요? 상대는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는 거기 가서 막 웃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같이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배려죠. 다른 이웃과 형제를 살펴주는 겁니다. 다시 또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권면의 말씀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같은 거예요. 이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자체가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더 이상 그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권면되는 말씀이 뭐죠? 불쌍히 여기며. 이게 십자가의 도에서는 긍휼입니다. 긍휼. 성도가 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베푸는 것, 뭔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 인생에서 뭐가 어떻게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좀 바꿔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 다 죄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는요, 심판받게 되는 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그 중보가 없다면 천국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긍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도 결국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우리들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 이웃과 형제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최소한 우리들의 삶의 이웃, 우리들의 그 삶에 펼쳐진 이웃과 형제들에게 뭔가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가가 없는 게 없어요. 상당하는, 대응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요, 긍휼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 없이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진짜로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대체 불쌍해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누가 대체 불쌍해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예수님이 불쌍할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삶에서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불쌍하다고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긍휼의 극치입니다. 누가 불쌍하세요? 누가 불쌍하다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 아닌가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구원받지 못할 저들을 불쌍하다고 그러셨어요. 결국은 그래요. 이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하려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가진 이 육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누가 긍휼을 받아야 될지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왕으로 딱 인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요, 이 겸손이라고 지금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섬김. 교만한 자는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렇죠? 뭔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업신여깁니다. 자, 교만한 자는요,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다면 결국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살아서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자, 이 보응이 뭐예요? 대가는, 자, 자신의 삶의 겸손,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지금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딱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초라하게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뭔가 십자가의 영광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영광과 그 생명, 이게 보이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죽어야지 부활이 되죠.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죽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예.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단한 거죠. 영광이죠. 예. 부활의 생명이고요. 그리고요, 또 남아있어요. 재물.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실 또 제일 또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재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큰 거 한 방이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항상 큰 거 한 방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도 큰 거 한 방 받았으면요, 여기 와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 와서도 어떻게 하면 큰 거 한 방을 노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절대, 특히 젊은 사람들 절대 들으세요. 큰 거 한 방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큰 거 한 방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은 씩 웃어버리고 마세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성도는요, 재물을 향한 자세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네,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시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자, 교만이 오면 욕도 와요. 예, 교만이 오면, 예, 큰 거 한 방으로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잠시 벌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다 흩어져요. 결국 욕도 오거니와, 예, 그와 말씀대로 돼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뭐예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해요. 자,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대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가, 다시 말을 해요. 지혜가, 예, 자신에게 재물과 부귀가 있대요. 지혜가 하는 얘기예요. 지혜가 자신에게는 재물과 부귀가 있다고. 잠언 8장 18절 말씀에서 부귀가 4개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4개는 말씀의 전후를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결국 성도가요, 조금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성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윗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솔로몬이요. 죄송해요. 자,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어요. 뭐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혜를 구했어요.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들으시고 결국은 뭐예요? 예, 재물까지 주셨어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얻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혜가 모든 삶의 모습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재물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물질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천만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벌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큼 가냐는 거죠. 그것이 대체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항상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못해요. 아까워서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지혜는 재물과 같이 가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성품은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다시 재물을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즉 말씀대로 삶에서 행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시낙락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 로마의 병정도 있었어요. 거기에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 참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웃어요.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복을 빌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뭐 욕은 못할지언정 이게 안 나오잖아요. 자기를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보낸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뭐 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것이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서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영광?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도의 입술은요, 복을 비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상대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은 어떻게 돼요? 다 나한테 와요. 다시 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요, 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손해나 보는 것이나 내가 상실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또 간혹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난 이렇게 했다, 난 이렇게 한다.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았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을 빌 때 우리는 어때요? 그 고난은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수업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막 핍박 속에서 속이 상했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 가서는 그런 게 없나요? 그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다 부부지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무촌이라고 그랬어요. 남이에요. 자, 자식들도 있어요. 그 자식들이 속색여요. 그것이 극복되면 그 다음번에 계속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예요? 복을 빌고 끝까지 축복해야지 결국 이 모든 고난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저 사람 진짜 나를 징그럽게도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징그럽게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는 너무 힘들어, 저 사람 아니야 라고 같이 욕하고 같이 뭔가 싸우게 된다면 그 고난은 끝이 없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훈련 받다가 생명의 끝나는 수가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 나의 삶의 질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들을 괜시리 참견하지 마시고, 그렇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대로만 사랑해 주면 되고, 나를 핍박할 때마다 더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들의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당면해야 될 그 고난들은 다 끝나요. 단축된다는 거죠. 이런 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가 된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 10절에서부터 당부하는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젠 좀 뭔가 좋은 날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은 첫째 무엇을 해라?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둘째로 무엇을 하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다음에 셋째로 뭐예요? 괴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율이 뭐예요?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쩌란 얘기, 그냥 마음에 없는 얘기, 이런 괴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선을 행하고, 선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아가려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명제가 그거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결국 이런 모든 것이 성도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입니다. 자,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때였다고요? 박해받을 때라니까요.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대에서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이거 전방 후방이 없어요. 어디가 적군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태역한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러 그걸 하래요. 뭐라고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래요. 긍휼하래요. 용서하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들으신다는 거죠.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놈 이게 되겠어 하고 지금 이렇게 낯을 향한다는 게 그런 거죠. 성도는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로, 어떤 삶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로 다른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야 진짜 쟤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을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냈으니 축복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세요. 이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자 하나님의 삶을 가리키고 삶을 걸어서 맹세하신대요.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신약시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당부하신대요. 지금 여러분들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37절에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성도라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 살아내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요 무슨 갑돌이한테 순돌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 시대에서 축복받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대가를 바라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아무리 귀 있으시는 그런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큰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말과 행동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는 옮겨지게끔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촛대를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모세의 업적,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출애굽기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지혜는 지혜,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그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만 얼마나 업적이 큽니까? 그 사람은 이 모세는요 육신이 쇠하여져서 육신이 나약해져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건강했어요. 아주 짱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문제는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해버렸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죠 두 사람이 총회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물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자신이 한 것처럼,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예,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땅땅 칩니다. 그때 물이 쏟아졌어요. 결국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지시한 이 명령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대로 당했어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증명해주고 있어요. 예.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모세와 아론이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지금 모세가 말을 잘못한 거죠. 모세의 이 망령된 말이 결국 자신의 미래에 다가온 거예요. 모세의 망령된 말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게 된 거죠. 말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쫓아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미래를 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내 말로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요. 우리가 이 먹는 밥 있죠. 이 밥을 밀폐 용기에 넣어두고 한쪽에는 이 헤드폰을 씌워가지고 욕과 저주 폭언을 계속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요, 그 밥에 이렇게 헤드폰을 끼워가지고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이걸 계속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기 시작하자 확연하게 다른 징조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들려주는 말만 틀린 거예요. 이 욕을 듣고 있던 이 밥, 여러분들 밥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밥은 그냥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부패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사랑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밥은요, 훨씬 나중에야 부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부패의 모습은 욕을 듣고 이 부패된 것은 아주 그냥 시커멓고 곰팡이가 아주 꺼멓고 얼룩덜룩하게 피는데 이 사랑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밥은요, 부패하더라도 이쁘게 부패하고 아주 깨끗하게 부패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지금 발설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저는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지 간에 무엇인가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하고 한숨을 쉬고 돌아갑니다. 성도라면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뭔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늘 우리 한기로운 교회의 많은 지체들로 하여금 들어왔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꾸준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 가운데 뭔가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쓰임이 있는 사람들이나 비록 미천한 자랄지라도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하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예. 혀를 지키는 것이, 이 말을 지키는 것이 쉬웠다면 다윗이 과연 이런 고백의 기도를 했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 지켜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서라도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가지고 이 말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의 삶에서요, 항상 이 나의 입술과 행하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지켜달라고, 간섭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은혜로 화답받으시기를, 삶에서 열매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형통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